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할 때 우리 앞에 자막이 있죠. 좀 큰 소리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 교독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읽을 때가 많거든요. 민망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아시겠죠?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우리 상반기 마지막 우리 노인갓 워십 완료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중요한 이정표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대한 부분, 서밋 집중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뒤로 가보면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물고기와 떡으로 먹여 살린 그 기적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신기해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예수님이 했던 것이죠. 떨어진 포도주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는 그 물을 그대로 떠주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힘으로 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잘 해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 분명히 뭐가 있냐 하니까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흙으로 지어진 육신 요 자체만으로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바람을 훅 불어넣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흙인 연약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져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고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중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미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언약이 있으십니까? 우리 차장님도 하셨던 백상현 집사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이크. 그 언약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했고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거의 트레이드 마크다 싶을 정도로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미션을 말씀으로 내게 담아 주셨고요. 뭐 다 세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의 현장들을 쭉 캠프를 하고요.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근처에 어떤 절이 있어요. 근데 이 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누가 봐도 뭔가 불교 사원이다 이렇게 생기지 않은 절이에요. 딱 그냥 보면 가정집처럼 생겼는데요. 그 집에 저희가 전도자들이 몇 번을 방문을 해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현장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약을 하셨냐? 예약 안 했는데 그냥 동네에 있어서 와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왜 그분들이 문을 열어줬냐 하니까 그 전날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그분들이 쉬시는 날이라 아무도 예약한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문을 두드리니까 신기해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약 아니면 안 받는데 그냥 오늘 뭐 오셨으니까 와가지고 자꾸 그 부처상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안 하겠다 하니까 한 3번을 자꾸 절을 하래요. 그래서 왜 자꾸 절을 하라고 하지? 하면서 뭐 절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쭉 이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계셨던 스님이 되게 고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94세예요. 거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이분이 딱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주지 스님으로 딱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옥황상제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니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다. 그래서 100가지 미션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100가지 미션을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죽을 뻔했던 부분들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인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작년에 죽었어야 됐는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1년을 더 살게 되었다면서 그래서 자기는 남은 인생도 계속 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베풀면서 살겠다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주변에서는 저희가 왜 들어왔는지를 눈치를 채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꾸 얘기를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쭉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쭉 듣게 되어졌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담겼냐 하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에게 평생의 미션이란 것이 내 속에 딱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에 인생을 다 걸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도 이상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미리 본을 따야 돼요.
그리고는 그 위에 색칠을 하고 그림이 완성되는데, 이분은 그냥 뭔가 딱 떠오른다 하면 그 자리에서 작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임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딱 붙잡혔던 부분들이 뭐냐 하니까 미션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딱 보면서 뭐가 보여지냐 하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은 평생의 미션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 일들에 인도받기 위해서 생을 걸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미션,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뭔가의 영향을 받고 뭔가의 힘을 받아야만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모습과 내 연약함을 보면 갈수록 지치고 갈수록 연약해지고 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부분만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으로 주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 내 모든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언약은 받았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빠지냐니까 내 열심과 노력을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부분들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냐니까, 하나님 전도운동 안 되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안 되어집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다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딱 하나님 주셔가지고 현장에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어요. 이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현장에 계셔가지고 그 현장의 전도 대상자를 쭉 만나는데 전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인 줄 알았어요. 아,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은 그 찰나에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애인 협의회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신학도 하셨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받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교회를 딱 이제 안 나가게 되어졌고 방황의 시간들을 많이 거쳤던 겁니다. 근데 이분 속에 한 가지 딱 남겨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뭘 하게 하셨냐니까, 나를 먼저 다듬는 시간들을 문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어느 순간 장애가 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회복하게 하셨냐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른 이유를 딱 깨닫게 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 몸이 어렵더라도 나는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가족들한테는요, 교회에 상처가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질서를 찾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을 도와주려고 수많은 교회들이 찾아와서 뭘 했냐 하니까, 이 물질로 다 도움을 주려고 돈을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런 교회의 도움 감사하지만 다른 도움 안 받고 싶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많은 도움 다 버리고 혼자 기도 시작하고 혼자 그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딱 저희를 만난 거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돈 갖다 주고 뭐 이루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내 얘기 다 들어준. 그래서 그날도 한 2시간 동안 그 사람 이야기만 쭉 들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들었고, 이 사람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도자였는데 이 부분들 속에서 자기 혼자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니까,
이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 회복하고 싶고, 그 예배의 자리에 어려운 장애인들 또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싶다. 그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이야기만 들어줬는데도 너무 힘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이 부분들을 전달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하는 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해주고 앞으로 자주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주 찾아갈 예정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정표가 확실하면 그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영적 문제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집중해야 될 비밀은 뭐냐 하니까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담겨져야 되고 내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예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백성현 집사님 얘기하는 가운데 이 모임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진짜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어진 예배가 원료 찬양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지만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임합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그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충만함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왜 모였습니까? 살리려고 모였잖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아닙니까? 주인을 바꾸십시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는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전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요즘에 강단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딱 붙잡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먼저 영성으로 살아나고 또 영성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충만하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업의 문제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되어집니까?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안 맞아요. 3년 지났는데 갈수록 안 맞아요. 앞으로는 더 안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보지 마세요 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분이 뭐냐 하니까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을 붙이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뭐냐?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 서로를 바라보면 육신적인 거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되어야 된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업의 현장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건 허락하셨다니까요. 왜요? 그 업장의 주인이 사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왜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고 그 언약 따라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열 속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내 신분 자체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적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진짜 영성을 회복하고 그 영성으로 살리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일과 사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나 중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